저도 뭐 크리스마스 복음을 뭐 메시지를 전할까 고민도 했어요. 그런데 아이고 그냥 전하는 대로 이 안에 다 뭐 주님 메시지, 성찬 메시지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지금 사건은 이제 우리 그 사도와 70문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은 그 안에도 있었죠. 있었고 이들 안에 성령 거하셨고 다윗 보시면 오늘도 아침 제가 시편 읽으면서 다윗의 시를 읽으면서 성령이 이렇게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가 이런 시를 썼을까, 이런 고백을 했을까. 그러니까 다윗 안에 구약 시대지만 이미 성령이 그들과 동행하고 있었다. 저는 의심 없이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는 성령이 부어주셨죠. 누가 부어주시냐? 예수 그리스도 부어주신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임했던 것이 왜 특별한 것이냐? 바로 그의 머리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시고 죽으신 그 예수가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런 위치에 그렇게 계시는 놀라운 분이시다. 이걸 지금 제일 먼저 성령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이 막 물붓듯이 부어져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단어는요, 사실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전에 구약시대는 성령을 받으라든지 영을 하나님의 영이 되게 이 말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들이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되어지고, 다윗도 그 어린아이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뭡니까? 힘이 생겨서 사자를 막 때려잡고 죽이고 나가서 골리앗을 죽이지 않습니까? 원래 다윗이 그런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순간부터 성령이 임하셔. 사울도 그랬잖아요. 그랬겠죠. 구약성 다 읽어도 성령 충만한 받으라 그렇게 한 거 없거든요. 신약 성경에서 비로소 여기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비로소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라. 왜냐? 성령이 주어졌으니까. 그때부터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면 그분께서 오늘도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우리들이 능력 있게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은사 충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신비주의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저와 여러분 받지 않으면 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 인간의 노력이잖아요. 내 열심을 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하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아야 되는데 그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 주시는 분이시님을 믿으면은 그분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두 번째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 이제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 구시는 여기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예배하러 기도하러 성전에 갔다가 안전벨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베드로가 또 설교하죠. 거기서 앞에서는 3,000명이 돌아왔는데 그 시간에 그때만 3,000명 왔다 그 말은 아닐 겁니다.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며칠 동안 이렇게 3,000명이 돌아왔다 그런 얘기고, 또 오늘은 뭐냐면 이 베드로의 이 안전병을 일으킨 사건을 통해서 남자만 5,000명이 돌아와요. 사실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수만 명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또는 이제 그 설교 이후에 어떤 사도들의 활동을 통해서 수만 명이 돌아오게 되는 두 번째 큰 사건. 이런 사건은 지금 몇 번 안 일어납니다. 아마 여기서 끝난다고 봐야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소규모 두는 거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는 좀 큰 증거들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그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을 많이 배울 수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1절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대요. 그 둘씩 갔죠, 제자들이. 근데 요즘 베드로와 요한이 아마 사도를 대표해서는 또는 뭐 개인적으로 갔든지 간 둘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경 보면 꼭 혼자는 안 가요. 제자를 파송하시고 전도할 때도 꼭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시고. 그래서 한 사람으로는 마귀에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한 사람 붙잡아주고. 그래서 이 공동체, 교회는 둘은 벌써 공동이잖아요. 두세 사람 있는 곳에 내 이름을 있는 곳에 나도 너희 함께 있겠다. 물론 개인으로 있는데 하나님 함께 있지 않겠다 그런 말이 아니고 교회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우리가 어려워도 꼭 모여야 됩니까? 집에서만 집에서 예배 드려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소속돼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교회 발을 담가야 돼요. 공동체 일원으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왜? 교회는 공동체예요. 항상 복수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둘씩,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홀로 나홀로 신앙 없습니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나면서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못 걷게 된.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느냐 실제로 이게 이 기적이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냥 괜찮은데 어렸을 때 소아마비에 걸렸다든지 또는 뭐 사고가 일어났든지 그런 사람들은 간혹 큰 기적을 통해서 일어나기도 하는데 나면서부터 예수님께서 어떤 눈먼 자를 고치셨죠? 나면서부터 눈먼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나면서 눈먼 자 떴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느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후에 시력이 약해졌다 또는 뭐 그 사람이 실명을 했다 사고가 났다. 그래서 간혹가다 그런 사람 기적을 체험해서 낫는 사람이 있는데 나면서부터는 뭐냐면 그 사람이 시신경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의 기능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보는 거 아니죠. 보려면 뭐 이게 다 신경 이어져 뇌로 가야 돼 뭐 되고 이런 것이 아예 없어요. 아예 죽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아예 그냥 기능을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사람이 나왔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뭐 다른 뭐 이단이 됐건 천단이 됐건 무슨 유리겔라가 됐건 뭐 그런 초대적 기적을 하는 사람도요. 좀 병이 났다 소리죠. 나면서 안전병이 되었다. 나면서부터 그런 말이 됐다 하는 것은 일어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아예 없어요. 일어나서 이 사람도 없어요. 일어나서 걸으려면 힘줄이 있어야죠. 뭐가 있어야죠. 근데 나면서부터 그가 못 걸었다 하는 것은 그런 기능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도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임하시기도 전에도 제자들이 어떤 기적을 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행하였죠. 물론 예수 이름에 행했지만은 이런 일은 저도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죠. 그 제자들이 지금 똑같은 기적이 아니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지금 뭐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 오해하지 말 것은 베드로와 능력이 그렇게 막 힘이 세졌단 말인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 아니죠. 이것이 뭘 말하고 있을까요? 베드로가 요한이 기적을 행하는데 전에도 행했단 말, 귀신도 쫓아내 죽은 자도 살려내고 죽은 자를 살렸다면 조금 저 표현이 좀 제가 약간 보류하지만 어쨌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합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일들은 아까 내가 뭐라고 설명해? 누구만이 고칠 수 있다?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 그런데 이 기적을 베드로와 요한이 고쳤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들이 하나님 됐단 말인가요? 그런 말 아니겠죠? 그 뭐 할까요? 지금 뭐를 지금 이런 잘 이해할 수 좀 어려운 얘기예요? 하지만 좀 무슨 얘기를 할까요? 중간중간 하는데 알겠죠. 베드로 성령 충만했지. 그럼 성령 충만 뭐냐? 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베드로 요한이 합니까? 지금 뭐가 다릅니까? 지금 이겁니다. 뒤에 나와요. 베드로의 설교 핵심이 이겁니다. 우리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건진 줄 아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의 이름이 이를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를 말하죠? 제자들이 기적을 행하지만은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계신 성령. 이 성령이 누구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통해서 직접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일을 제자들이 하는 거라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능력이 많다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 안에 누가 살아계셔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이걸 이제 설교하는 게 베드로가. 이 설교를 듣고 5천 명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놀라운 것이죠. 바로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뭐 어떤 큰 기적을 행한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신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제자들처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좀 듣기만 해도 흥분된 얘기인데 실감이 잘 안 날 수 있어. 그러나 이 성경 때 우리 배워나가면서 이게 그렇구나. 성령 역사라는 게 단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시고 지금도 예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구원하신다는 놀라운 것들을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성령.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저부터 그래요. 저부터 이거 확고하게 뭐 정말 이게 실감나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좀 추구하고 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것을 이제 초점을 맞춰 놓으시고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구걸하기 위해서. 자기 모르니까 이제 사람들이 들고 와서 그 자리에 놓으면 한 푼 주쇼 하고 이렇게 구걸합니다. 날마다 미문, 예루살렘이 4개의 성문이니까 그렇게 기억합니다. 4개의 성인데 그 중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장식으로 된 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 그렇게 하는데 그 앞에 두면은 이제 매일 두면 이 사람이 돈을 이제 속된 말하죠. 요새 말 앵벌이 이게 난 비슷하지 않나. 그럼 뒤에서 날라다 주면 돈 같이 나눠 먹고 뭐 그런 구조겠죠. 어쨌든 성전에 두는 자입니다. 3절에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나 또 한 푼 주시오 뭐 그런 거죠. 쉽게 말하면 보고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여기서 주목하였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뭐를 살펴봤을까? 예수님께서 주목하여 봤을 때는 그들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 살펴보시는데 여기 경우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한 번도 믿음이 있는지 안 물어봅니다. 일방적으로 기적을 행하거든요. 그때 뭐를 주목하여 봤을까?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이미 아마 성령께서 뭔가 이들에게 이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그 사람 주목하여 본 거지. 그 사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체크한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이 사람의 믿음이 전혀 작용하지 않습니다. 믿음 때문에 나왔다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초장기를 일으키고 이것에 소동이 일어나니까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고 이 설교를 듣고 5,000명 중에 돌아오고 그런 역할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주목하여 봤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과연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하시려고 하는 것이 뭔지 이렇게 들었을 것이고 주목하여 봤을 것이고 그런 정도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보면 한번 그간에 주목하여 보고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 사절이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참 이렇게 기가 막힌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하나 한번 보시죠.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뭐를 발견하십니까? 두 사람이 이 사람을 동시에 야 바라보자 주목하자 아니잖아요. 이게 성경대로 한다면 뭐야 성령께서 그들 둘을 통치하시니까 동시에 그냥 그들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목하죠. 그리고 뭐라 합니까? 이르되 누가 말했어요? 베드로가 말했는지 누군지 모르죠. 뭐라고 합니까? 나를 보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를 보라 그러죠. 여러분 여기서 뭐를 보십니까? 나는 굉장히 놀라운 걸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나는 예수님 제자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 싸우는 거. 쌈박질. 그렇죠?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크냐? 예수님이 잡혀가신 날까지 제자들이 싸우잖아요. 누가 높으냐? 그래서 뭐가 볼까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통일이 안 돼. 하나가 안 돼. 하긴 조금 그러죠. 제자 중에 하나는 예수님 팔아먹는 놈 없나? 예수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 모른다 부인하거나 아니 예수님 지금 잡혀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를 흘리고 주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누가 더는 이번 예수님 왕이 좀 누가 먼저 베드로 아니 내가 당연히 돼. 왜 뭐 형님이 왜 뭐 이런 식으로 싸우던 사람들이 맞 이해하죠? 무슨 말이지? 산 사람들이 오늘 4절 보니까 뭐가 됩니까 지금? 완전 뭐가 이루어지죠?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나 이거 보면서 굉장히 기가 막히다 말이지. 누가 말하지 않는 둘이 요한과 베드로가 뭐라 더불어 다 주목해보고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베드로 나를 봐라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를 봐라 말이죠. 이게 왜 그렇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뭐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가장 좋은 두드러진 현상지가 뭡니까? 하나됨이에요. 연합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깨어진 가정이 하나 됩니다. 악령이 임하면요 깨어진 하나 된 영들이 부서집니다. 싸우고 다투고 그래요. 목사의 가정이 됐건 개인의 가정이 됐건 예의 없습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근데 성령이 충만하죠. 여러분 기도 열심히 했고
그리고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하면요 다투지 않아요. 다투라도 안 다툽니다. 근데 자꾸 다투지냐 하면은 저도 제 삶에서 실감하는 겁니다. 목사라서 안 다투 그런 거 아니에요. 괜히 다투지고 잘나냐 뭐냐 하는 것은 사실 원인이 다른 게 없어요. 제가 볼 때. 뭐가 원인입니까?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깨어지고 분열됩니다. 그래서 원인 따지지 마시고요. 왜 우리가 서로 다툽니까? 뭡니까? 뭐가 어떤 이슈가 무엇입니까? 그런 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좀 변명할 필요 없어요. 정말 우리는 성경적인 걸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뭘 회개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 받지 않아요. 예수님께 나가서 채워달라 기도하지 않나요? 기도 약해지죠. 성령 충만 약해지죠. 그러면 반드시 싸웁니다. 분리가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싸우는 게 심각한 게 아니에요. 싸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심각한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교제에 실패하고 성령 충만 받지 않기 때문에 분리하고 분열한다. 하나들은 어떻게 하면 방법 없어요. 주님께 나가서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이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임하신 줄은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은혜 보좌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 성령을 충만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하면요 미운 것도 이쁘게 보이고 힘든 것도 심한데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심해요. 누가 욕해도요 성령 충만하면 괜찮아. 인격이 괜찮아서 괜찮아지는 것은 그런 인격이고요. 인격은 그렇지 않은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술 먹고 기분 좋으면 누가 욕해도 아이고 그리고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취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는 거죠.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뭐 하게 됩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괜찮아요. 참아요. 견뎌내요. 화도 올라가도 내려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떨어져 나가면 자꾸 화가 나요. 올라와요. 서러워요. 슬퍼요. 따져요. 왜 저러냐 뭐냐 생각나요. 이게 어려워요. 정말 이게 그래요. 나도 그러고. 예요 아니에요. 나는 목사니까 잘합니까? 안 그래요. 나 똑같습니다. 인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문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왜? 마귀는 계속 흔들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지속적으로 배우자를 통해서 또는 부모와 자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건들잖아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치유가 아닙니다. 인격의 수양이 아니고 문제가 둘 사이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해요. 둘 사이 문제가 풀어져 사이가 좋아진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을 필요 뭐가 있어요? 안 그래요? 가서 문제 보고 상담받으면서 문제 풀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이 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 기름 부심 받고 성령 기름 부심 받으니까 이렇게 보니까 누가 이렇게 지금 베드로하고 요한을 이렇게 하나로 만들었습니까? 이걸 잘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상담받으러 다녔으니까 치유받으러 다녔으니까 예수님 죽기 전까지 서로 누가 하냐고 집회만 그러고 베드로 예수님도 팔아먹고 했던 그 친구가 지금 여기서 봅시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가 됐습니까? 우리를 접목하여 보라. 누가 가르치라는 것을 연합하여서 더불어란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바라보라 말이지. 그러다 나중에 누가 말합니까? 베드로가 설교하죠. 질서가 있죠. 요한 아무 소리 안 합니다. 모든 주도권을 베드로 형님께 딱 맡기지 않습니까? 누가? 바로 성령께서 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도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 되려면 이웃다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요. 웬만한 섭섭을 다 넘어갑니다. 근데 성령의 기름 부심 떨어지면 뭐합니까? 섭섭해요. 누가 말하면. 그죠? 삐쳐요. 가슴 아픕니다. 외롭습니다. 왜? 성령의 기름 부심 떨어집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 걸음질 때 다 주어지지만은 이 성령 충만하면요. 능력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를 받고? 그렇지, 권능을 받고 그랬거든요.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뭐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 능력 받으니까 그렇게 분열된 친구들이 다 연합 하나 되잖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갈 때 바벨탑 싸울 때 그들이 언어가 하나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바벨탑 싸움. 하나님 배반하니까. 언어가 다 나누잖아. 서로 안 통하죠. 못 알아듣죠. 부부간에 못 알아듣죠.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나도 그렇게 참 말합니다. 왜 못 알아듣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떠나있기 때문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다 알아들어. 참 희한해요. 성령 충만하면요. 그냥 다 알아들어요. 상대 아픔도 보이고요. 어려움도 보이고. 그가 무슨 말은 다 이해가 되어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열망도 생기고. 그런데 성령 충만 떨어지면 뭐예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뭡니까? 분리되고 분열되고 싸우잖아요.
저 마가의 사람 성령 임하니까 뭐예요? 전부 각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이 다 같은 말로 안 들린단 말이죠. 통일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딱 임했으니까. 누가 각 나라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듭니까? 성령이 만드시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고 분열됐는데 예수 때 죽고 부활하시면 뭐합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 떠들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정에 성령 충만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뭐예요? 하나 됩니다. 이런 면에서 저도 부끄럽고 우리도 다 그럴 거예요. 근데 정말 이 문제 해결을 잘 생각해 줍니다. 무슨 이슈가 있고 뭐가 부족해서 풀어져야 하나 되는 다 마귀의 속삭이는 거짓인 말입니다. 우리 성령만이 진리라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유일한 방법 뭐밖에 없다? 성령 충만하면요 차이가 있지만은 그런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4절 말씀 나는 좀 우리 묵상하면서 굉장히 저한테 중요하게 와닿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뭐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웬만한 고난과 고통 이겨내가고요 서럽고 섭섭한 얘기를 이겨나가고 걱정과 근심을 아는 이겨나가는데 성령 기름이 좀 떨어지면 정말 나도 힘들 때 보면 왜 그럴까? 보면 영적으로 꼭 쳐져 있어요. 영적으로 강건하지 못하면요 걱정도 근심도 두려움도 똑같은 거네 막 커져요. 근데 성령 기름 부으시 임하면요 문제는 해결이 안 됐는데 괜찮아요. 담대해져요. 이뻐져요 상대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부지런히 이것 때문에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명령대로 성령을 계속 충만 받으면요 그래서 환경 바꾸려 하지 마세요.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마세요. 그것까지 어리석은 거죠. 죽어도 상대 안 바꿉니다. 포기해야 하는데 포기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으시면 여러분들이요 보세요.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소원하고 기도하면 채워주십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시고 부르짖으시면 성령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거기는 그는 얻는 사람이죠. 거린이죠. 그들에게서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나 기대하죠. 6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 베드로가 분명한 게 뭐였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과 가지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죠. 베드로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뭐예요? 금과 은이에요. 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정말 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만약 베드로가 거기서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주려고 했다면 금과 은을 주려고 그랬더니 낭패했고 절망해서 사도나 된 사람이 이거 참 이거 거지 하나 줄 것 없네. 참 이게 참 내가 비참한 이게 뭐야 이게 사도꼴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잖아요. 그런데 이 거지 앞에서 단호하게 나 없어. 금과 은 없어. 전혀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말해.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 금과 은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것. 그걸 내가 가지고 있다. 참 이게 참 말은 쉬운데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조금 많은 얘기 돌파해야 되는. 까놓고 얘기합시다. 맞아. 나도 예외는 아니에요. 참 부끄럽네요. 나도 부끄럽긴 하지만 똑같이 공동적인 입장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다른 거 없어요. 금과 은이 없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는 솔직하게 말하죠. 금과 은은 그 대표적인 거죠. 금과 은 말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가지기 위해서 또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낙심하고 절망. 참 그런 거 아닌가 저는 싶어요. 누가 여기서 이러면 이 부분에서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금과 은이 아니더라도 학벌이 됐건 뭐가 됐건 미모가 됐건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딱 인정하잖아요. 나 이거 없어, 금 없어, 은 없어.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을 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지금 금과 은이 없기 때문에 이걸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이거를 주려고 하는데 없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나는 우리들이 많이 어렵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무슨 뜻인가 이해 각자가 앉아 적용은 다르겠지만 무슨 뜻인가 이해 가시죠. 정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우리가 불행합니까?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기쁘지 못합니까? 사실 지금 이 문제 굉장히 걸려있거든요. 금과 은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근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됩니까? 지금 이 거지가 원하는 것이 금과 은이지. 내가 그들에게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요. 이 사람이 원하는 것과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다르다는 거죠. 이 거지가 원하는 건 뭐예요? 금과 은이죠. 근데 거지가 필요한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왜? 그리스도가 주어지면 그가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뭐가 혼동돼서 이런 어려운 삶을 살겠냐면 내가 원하는 것과 내게 필요한 것이 다른데 이 차이를 모른다는 거예요. 머리는 알죠. 저도 머리는 알아요. 그러나 진짜 막 부딪히면 어떤 때가 아니라 사실 대부분 나는 솔직히 내 자신 보고 그런 것 같아요. 금과 은이 없어서 막 내면은 무의식 보면은 그런 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고백이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 왜 이걸 금과 은을 이렇게 못 가서 날립니까? 금과 은이 꼭 우리에게 필요하다 생각한 거예요. 필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의 능력이잖아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였고,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5천 명의 그 남자를 주님께로 회심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잖아요. 왜? 이들의 금과 은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들의 금과 은이 있었더라면 뭐 했을까? 주머니에 넣어서 한 푼 주세요. 주고 끝났을 거죠. 그럼 뭐예요? 기적도 안 일어났을 것이고 기적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5천 명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일도 없었겠죠. 근데 뭐가 없었길래? 금과 은이 없었기 때문에. 사도도 인간인데 하나님 자기 돈에 돈이 있으면 그 돈 주지 뭘 그렇게 기도해서 안 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사도가 이런 놀라운 역사를 했던 것은 그가 뭐예요? 필요하지 않는 것, 그들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런 놀라운 역사를 했잖아요. 우리는 이제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이게 꼭 있어야 되는데 건강이 됐건 자식의 성공이 됐건 뭐가 됐건 이러면 매일 하는 말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에서 우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뭐야? 우리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다 투자하고 무엇 때문에 울고 웁니까? 우리가 진짜 바라는 것, 우리가 가지기를 소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데 중요한 질문은 우리들이 바라는 것이 꼭 여러분이 필요한 것입니까? 좀 지금 거지의 문제 이거거든요. 거지는 한 푼 주세요. 은과 금을 주세요. 이 사람 왜 그걸 돌라고 합니까? 자기 생존을 위해서 꼭 은과 금이 가장 필수적이다.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은과 금을 주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뭡니까?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하셨어요. 너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야. 너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고 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5천 명이 구원받았는데 이 사람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나는 그 기록 안 해서도 나는 이 사람이 1번으로 구원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5천 명 속에 들어갔을 것이다. 그럼 이 사람은 놀라운 선물을 받았잖아요. 이 생에 가장 값진 거를. 그래서 이 사람은 뭐를 알았습니까? 내가 꼭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 소원과 내게 필요한 것은 굉장히 뭐 할 수도 있다? 다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다를 수도 있다. 그래 많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난 지금도 저나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심하게 이러면 고통하고 있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나는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해요. 알지만은 자유롭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사야서 뭐라는 거야? 왜 어차피 너희들이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왜 쓰고 하고 은을 달아주느냐? 우리들이 생각할 때 꼭 이거 필요하다. 정말 굳게 믿어요. 금과 은이요. 정말 여러분 다른 게 그 누구만 욕심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전체가 저도 예의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탐심에 강력하게 우리가 사로잡고 있고요. 금과 은, 성공,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생존할 수 없다고 굳게 믿고 있는 이 속임수 때문에 뭐를 놓치게 되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금과 은이 아니다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란 말이지.
근과 음으로는 우리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들, 나면서부터 죄인된 우리들이 일어나 걸을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도 들어서 그런지 그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내게 필요한 건 금과 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니 너에게 필요한 건 금과 은이 아니다. 너에게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이지. 나면서부터 죄인된 너희들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영광에 들어가는, 이게 바로 지금 안진병에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지금? 왜 내가 앞에서 안진병, 나면서 안진병 하나님만이 고친다고 그랬습니까? 나면서부터 죄인된 자는 누구만이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병이는요, 보통 기적을 하는데 하나님 오셔서 초자연적 기적을 베풀으셨지. 나면서부터 눈먼 자들이 눈 뜬 적이 없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아무리 능력이 많을건 오직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만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그의 제자를 통해서 지금 그리스도에게 하신 일이라 그 말이죠. 뭐를 말합니까?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죽기로 선포되어지고 예정된 우리들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다의 구주로 삼아서 순종하며 사는 것밖에 없다는 걸 강조합니다. 이러면 수없이 듣지만 왜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이 부분이 혼돈되어 있죠.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 좀 좋지 뭐 전국도 가고 도와주시고 어릴 때, 그러나 내가 진짜 필요한 건 은과 금이야. 은과 금을 더 가지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찾기 때문에 이러면 진짜 생명이신 그것을 못 만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고민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라고 이게 여러분의 마음을 강타하게 될 때 이런 구원의 역사가 그것이 일어나요. 마음이 찔려. 보세요. 앞에 있는 사람 어떻게 35째 구원받죠? 베드로 설교를 듣고 뭐해서 마음이 찔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마음이 찔려야 됩니다. 찔려야 회개하고 회개해야 주님께 나오고 구원받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죠. 뭡니까? 주님 나에게 혼돈이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과 내가 소원하는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나는 내가 이게 소원한 것이 꼭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구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소비하고 수고하고 있지만 정작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내가 모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뭐 성경 답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걸 받아들이려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그래야만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고 나면서부터 죄인된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너 교회 나와서 나 예수 믿고 나니까 조금 좋아져서 착해져서 나쁜 걸 옛날까지 안 합니다. 그거는요 조금 걷다가 조금 삐어가지고 몇 달 쩔뚝쩔뚝 하는 사람이 아이고 교회 와서 좀 이렇게 몇 달 지나니까 좀 이제 잘 걷네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 살다가 약간 다리 부러진 사람 와서 다리 고치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고 나면서부터 안진병이고 나면서부터 눈먼 자고 나면서부터 귀머리가 된 나면서부터 죄인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새 생명을 받는 것을 바로 믿음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필요합니다. 이러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여러분 예수님 향해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 100년 다 해도 소용없어요. 저주하는 게 아니고요. 언제 예수를 받아들입니까? 정말 예수가 나의 필요야. 내가 필요한 건 금과 금이 아니야. 지금 그 못 깨달으니까 계속 돈과 뭐 금과 은 뭐 또 뭐가 됐든지 간에 돈만이 아니고 뭐 어떤 하니까 나도 애야 아니에요. 나는 예수 믿고 나 구원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한 부분씩 아직도 금과 은을 향한 강렬한 마음이 있어요. 이것이 있는 만큼 뭐요? 나는 내 필요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은과 금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 거기를 향해 가 있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고 복종하는데 그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옛날 얘기 지나지 마시고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오늘 말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혼돈이 있다. 주님 알게 하소서. 깊이 내 마음을 알게 하소서.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필요한 것이 아닌데 내가 소원하고 쫓아다니고 그걸 이루려고 발버둥친 것이 무엇입니까? 입은 봐줘. 나는 그래요 말이야. 쉽게 고백하지 마세요. 왜?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 거니 마음에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해. 그럼 그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행동이 나옵니다. 변화가 나와요.
그러나 마음에서 안 나고 입으로만 한 것은 변화가 안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시면서 이 질문 던져야 돼요.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안진뱅이처럼 이거는 뭐 재수가 좋아서 하나님께 그렇게 치유하시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금과 은만 구하고 예수 아유 필요 없어 하고 그렇죠.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베드로는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도들이 결코 능력을 행하면서 뭐예요? 자기의 이름으로 안 하죠.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 성령 충만한 것은 예수의 영이 그들을 통해서 예수가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아니고 무슨 행전이다?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 행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에 돌아가셨지만은 돌아가신 게 아니라 가셨다가 다시 이 땅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통해서 내려오셔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실감 잘 안 나죠. 안 나지만 이걸 자꾸 우리가 믿음으로 들으면서 믿음을 다하면서 이게 정말 우리 삶에 실감 나면은 현재 그때부터 우리 삶이 많이 달라질 것이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함께 계십니까?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 들어왔죠. 하늘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만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물론 예수님 하늘에 계시죠. 그러나 그분의 영이 우리와 와 있기 때문에 그분과 우리 사이는 저 보세요. 지금 뭐 여러분 집에서 라디오 틀고 텔레비 틀면은 방송국하고 몇천 킬로 떨어져도 미국에 사는 거 옵니까 안 옵니까? 바로 옆에 사는 것까지 오잖아요. 들리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먼 우주 어디 계실지 모르지만 하늘 저 높은 하늘에 뭐 비행 뭐 우주선 타고 가도 뭐 1억 년이 걸릴지 100억 년이 걸릴지 모르는 그 어느 곳에 어딘가는 계시겠지. 거기서 찾아가신 그분께서 여기 지금 떨어져 있지만 온전히 성령으로 이어져 있으니까 마치 우리 안에 계신 것처럼 꼭 우리 앞에 와서 몸으로 왔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거기 계셔도 그냥 우리 안에 계신 것처럼 다 연결되어 있겠죠. 지금 우리 함께 와서 우리 보시고 들으시고 전혀 그분에게는 문제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 말하는 거지 그분이 뭐 우리 속에 쏙 들어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연결돼서 마치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계신 것처럼 이렇게 가깝게 계신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다. 성령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성령이 뭐 우리 안에 쏙 들어와 가지고 막 그냥 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집 짓고 사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쨌든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넣고 자 벌써 나면서도 안정되니까 자기가 일어설 거 아무것도 없죠. 모든 게 다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의사가 여기 기록한 사도행전에 기록한 누가가 뭐죠? 직업이 의사죠. 그러니까 관찰력이 뛰어납니다. 의사들. 그래서 뭡니까? 다른 복음에 비해서 사도행전 누가복음은 이제 그 관찰만 해요. 그래서 뭡니까? 그냥 일어났다 하지 않고 그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나면서부터 안정병이니까 이게 전혀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힘줄이. 그런데 뭔가 두둑두둑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측정할 때 뭐가 두둑두둑 하는데 막 힘줄이 생기고 붙으면서 팍팍팍 하면서 막 일어나서 붙는다. 근데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 막 기절 초풍을 했겠죠. 8절부터 뛰어서서 걸으며 뛰어요. 서서 걸어요. 이러면서 이게 지금 뭐예요? 나면서 안정병이 된 사람이 뛰잖아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치유에 놀란 역사잖아요. 놀란 역사. 하나님이 지금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제자들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사역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똑같이 그를 고치시고 계십니다. 이제 이 사도행전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죠. 그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우리 함께 계십니다. 기도할 때도 이걸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죠. 기도 열심히 해서 막 소리 질러 뭐 소리도 지를 필요 없고 울고 불고 할 필요도 있어요. 때로는 그건 뭐 감정이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주님 들으신 거 아니죠. 빨리 하늘에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분이 지금 우리 현장에서 이렇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이 눈이 좀 열리게 되어주면 이게 보입니다. 만짐에 일어난 거 아니지만 어떤 병이 고친다든지
깨진 가정이 화목되고 하나가 된다. 난 또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과정 또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거 보면 나는 어떤 생각이 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초대에서 저렇게 역사하지 않는 내 눈으로 보이진 않죠. 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죠. 그건 사람의 노력을 도는 게 아니죠. 어떻게 저들의 마음 저렇게 고치고 뭐하고 물론 시간이 걸리고 느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은 지금도 똑같은 형태로 이루어진 거 아니지만은 그러나 나는 원리 원칙은 똑같이 동일하게 역사선다. 자 보세요. 지금 눈에 보이는 안전병이 일어났지만 지금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오늘 또 영적으로 죽은 자를 이렇게 세웠습니까? 안 세웠습니까? 세울 수 있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예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지금 그 권능을 능력을 좀 알게 되려 기도하라. 마음의 눈을 염혀서. 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잔치 하나님 능력이 부어질 거예요. 죽어서 하루 뭐 시체 썩잖아요. 이런 더우니까. 4일 지나서 냄새 푹푹 나는데 그 죽은 예수가 온전히 살아날 뿐만 아니라 온전히 더 이상 죽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온전히 새로운 뭐라고 해서 영적인 그런 몸으로 바뀌려고 하나님의 막 놀라운 권능이 막 뭐 나사로에게 들어갔던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나사로는 일어났지만 뭐요? 그냥 몸만 살아났죠. 그래서 나사로 또 죽지요. 그렇죠?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의 부활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전혀 다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합니까? 그 이전에도 부활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일어난 사람은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사로는 부활한 게 아니에요. 나사로는 뭐 했다고 하죠? 소생한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육신이 소생돼서 조금 있다 또 죽어요. 몇 년 지났다가. 몇십 년 지났다가 모르겠지만 일단 죽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소생한 게 아닙니다. 전혀 다른 몸으로 변화된 거예요. 이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 첫 번째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첫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 일어났던 사람은 부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존재로 바뀌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얼마나 엄청난 능력이 부어졌겠습니까? 그런데 예배에서 뭐라면 그 능력이 똑같은 능력이 여러분이 거듭나게 될 때 부어졌다. 그래서 여러분이 온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것을 보겠고 믿게 해달라 그런 거죠. 여러분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장 초자연적인 능력을 이미 여러분 거듭났으면 체험했습니다. 다만 느끼지 못할 뿐이죠. 그런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믿음 아멘. 이게 이제 실감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믿게 되어져요. 그런데 믿음이 더 강해질수록 이것이 더 리얼해져요. 보지 않지만. 그래서 여기다가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 사도들. 우리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8절 보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우리도 이미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이미 너무 지금 근데 좀 잘 뛰지는 못하죠. 편하게 샀는데 잘 뛰지 못하고 지금 쩔뚝거리나? 쩔뚝거리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게 겁니다. 여기 성경에 일어난 사건을 나와 동일화하는 것을 필요합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거듭났고 구원받았다는 죄로 나는 과거 보면 죄 짓고 막 그럴 때는 나 죄 안 지려고 그랬거든. 내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이런 건 윤리적 도덕적 실패고 이건 나쁜 거야 말이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계속 끌려갑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사단의 포로가 되었죠. 그런데 내가 예수 만난 다음 뭐예요? 그 모든 능력이 사라지죠. 아직도 실수하고 넘어질 때 있지만은 그러나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글쎄 보혈의 피를 가지고 죽은 저와 여러분을 살려냈기 때문에 이걸 얼마큼 마음으로 느끼느냐가 여러분이 이 성경을 뭐라고 설명할까? 성경에 좀 믿음이 생기는 거 믿음. 머리 지식이 아니라 그렇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살리셨구나. 이 안전매가 누구예요? 바로 나로구나. 그런데 나면서부터 죄인된 나를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셔서 뛰어섰으며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그래서 여기 왔잖아. 그렇죠? 그런 흥분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예배하러 오는구나. 그러면 이 말이 안전매가 일어났다가 예배하러 가면 막 성전으로 가는데 얼마나 축취만 갔겠어요. 뭐 처음엔 좀 그랬죠.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
우리가 항상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마음을 유지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감격이다. 안진뱅이가 뛰어가면서 주님께 나갔죠. 서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이게 바로 구원의 감격이에요.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만들고 이 기쁨이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를 해야 된다? 성경에 등장한 인물과 나를 동일시하는 거죠. 그 속에 들어가란 말이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거죠. 뜨거움이 일어나는 거죠. 이 감격이 일어나는 거죠. 이 뜨거움과 감사와 감격이 우리를.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게 없어요. 이제 감격이 죽어버려요. 성경 읽긴 읽지만 그냥 글 읽는 거예요. 지식만 알아요. 다들 그럴 때 많아요. 이게 죄구나. 이래서 또 회개하면서 어떻게든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 그러려면 뭐예요? 은과 금을 쫓아가 만든다. 그런데 또 이제 이게 인간이 안 돼.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금요일 날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모여서 또 말씀 듣고 저 여러분 회개하면서 또 마음을 새롭게 왜? 부정물 계속 나오니까 또 씻어내고 그러면 우리는 언젠가는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10절까지 합시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가운데 비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제 설교는 이제 다음 주부터 하겠어요. 하여간 이 9절부터 10절 가운데 제가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어떻게 사도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셨던 일들을 요한과 베드로가 그렇게 하게 되었다. 한번 정리합시다. 1절, 2절 다시 한번. 구걸에서 날마다 먹는 성령 tun자. 베드로 3절. 베드로 요한이 성령에 들어와서 검을 구걸하거늘. 베드로 4절. 강정 이거죠. 연합. 하나 성령 안에서 연합도 하나 되고. 그렇게 나눴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게 되니까 정말 뭐랄까. 싱크로나이징이라고 하죠. 여러분 싱크로나이징 봤죠? 뭐 이렇게 여자 여러분들이 서갖고 뭐 수영 뭐 춤을 추는데 물속에서 똑같이 뭐 행동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자들이 똑같이 행동한다. 왜? 한 성령이 그러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 일치, 가정의 일치 정말 기억자. 원인이 뭐냐? 상처가 아니에요. 너무 상처 때문에 그래, 뭐 섭섭해서 그래, 뭐서 그건 거짓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 진리거든요. 왜 그래?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뭐가 올라옵니까? 육이 올라옵니다. 이게 중요해요. 육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영밖에 없어요. 영이 충만하면 육이 내려가요. 육은 안 죽습니다. 내려가요. 충만하지 못해 육이 올라요. 육이 올라오면 싸우게 되고 불리하게 되고 육은 그냥 다투게 되고 소리 지르게 되어 있어요. 육은.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스스로 주님 앞에 나가서 매달려서 성령 충만 받아요. 성령 기름 부으심 받아야죠.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만 해결 안 됩니다. 나는 이게 복음적이지. 나는 문제 해결하려고 발버둥 쳤는데요. 그거 안 되더라고. 이 육이 나오면 장사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적자살자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좀 제가 많이 강조하였고 또 이 거지가 무엇을 얻을까 바라봤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무엇으로 바라보죠? 내가 무엇을 얻을까? 근데 좋아요. 여러분 오늘 나오셔서 무엇을 얻을까? 우리는 필요하죠. 하나님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다 빈손 들고 나와서 하나님 채워주세요. 나온다. 문제는 뭐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내가 바라는 것과 필요한 것은 다르다. 우리는 인간은 다 금과 은을 바라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예수가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럴까? 그렇게 생각 안 된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뭐거든요? 오늘 안전에 죽어 있는 자들이 이 불러 이렇게 세워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구든지 어린아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 안전에 이렇게 세운 것 같이 지금 안전병에 같이 눌러 있는 그런 다 믿음의 상태 그런 상황에서 예수 이름이 나를 회복시킬 수 있다. 그러면 오늘 이 사도행전 역사 오늘 여러분이 그대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믿고 나가야 됩니다. 이러고 믿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주 예수를 일어나 걸어나라니까 걸어놨다. 오늘 안전뱅이처럼 오셨던 여러분들 다 걸어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의 역사니까 오늘 살아난다. 성의 능력 체험합시다.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대같이 이 말씀 필요한 시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게 코로나와 이 모든 것들 우리를 누르고 매일 들리는 뉴스와 정치 모든 것들 경제와 모든 것들
지나갈 때마다 하는 건 문 닫는 가게들이고 그리고 실업에 실직했다 뭐였다 계속 듣느니 그런 이야기들이고 누가 아프다 또 몇 명이 걸렸다 몇 명 죽었다 정치나 하여간 이런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안전병이가 어째 일어선 것처럼 바로 오늘 또 우리를 또 믿음으로 일어서는 이것이 필요한 시대인 줄 압니다. 다시 성령께서 주신 말씀 잘 기억하시고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머리로 압니다. 예수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속 중심에는 나는 우리들이 필요한 것과 우리들이 가지고자 하는 것이 혼돈이 있다는 사실을 나는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끌어 주시고 고쳐주심도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저희를 믿는 것은 오늘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이 말씀 믿는 자들 안에는 우리는 비록 육신의 안전병이 아니지만 영혼의 안전병이어서 또 나을 때부터 우리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미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를 이렇게 세우시던 주님께서 오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시면 역사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주여 저희들 연약하오니 오늘 우리들 오른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라. 아버지 뒤에 불 좀 꺼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여기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아버지 오늘 기록된 말씀처럼 아버지 믿고 나가는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과거의 성경으로 끝내고 역사책 읽는 그런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기록된 말씀이 오늘 정말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으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은 역사책 지나간 과거 교과서가 아니라 오늘 또 우리 안에서 약속된 연약이 체결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인도하시려 도와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누구든지 아버지 이 안전병기처럼 주님 앞에 간절히 나오면은 아버지 주님께서 그 연약한 오른손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이렇게 세워서 우리가 뛰기도 하며 즐겁게 걸으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게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 우리 믿음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부어주시면 아버지 여기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실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간절한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일어서야 되겠고 일어설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주님 도와주셔서 성령님 나의 불을 붙잡아 주셔서 성령님 우리 안전병이 같이 되어진 나의 마음을 주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나의 마음이 일어서는 죄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제가 안전병이라는 사실 아버지 주저앉아 있다는 사실 아버지 걷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죄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알았으면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앉아있는 상태에 주여 앉아있는 상태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심을 다하여 주셔서 아버님의 천세에 나가는 그런 녀석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안전병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아버지 그 세우시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내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 한 분밖에 없사니 하나님이여 나를 서시고 나의 오른손을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전병이처럼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나갈 때는 아버지 하나님이 일어서서 뛰어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기름을 부어주심을 다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간절히 보는 마음을 이렇게 세워서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기름 부으시고 놀란 능력과 기력과 권능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나기는 놀란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나면서부터 우리 걷게 된 이들이 사람들이 메고 오니까 그래서 이제 이들을 바라보면서 구걸하게 해서 그를 쳐다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구걸한 자를 바라보고 주목하여서 우리를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깊이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얼마큼 기도하시면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십니까? 오늘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으로 여러분을 향해서
베드로가 요한을 통해서 하셨던 똑같은 말씀으로 나를 바라보라 말씀하신 적 아닙니다. 바라보십시오. 그런 자들은 오늘 건진받게 됩니다.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주여 나는 주님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소망이 당신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주만 의지합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말씀하소서. 주여 나는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주여 내가 나옵니다. 바라봅니다. 붙잡습니다. 바라봅니다. 붙잡습니다. 바라봅니다. 붙잡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 음소를 듣고 주님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간절한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베드로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보면서 아버지 나를 바라버렸을 때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앉으면서 나오면서 한 입을 드리고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마음이 굳어지고 우리 마음이 허연이 돼서 아버지 주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으로는 주여 하지만 우리 마음이 정신없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에 간절한 마음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생명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주님이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의 타서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을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는 이 밤이 되시라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열어주셨소.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이 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 마음이 뜨거움이 없습니다. 아버지 내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는 간절한 열망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밤에 주여 이 마음을 나를 채워주셔서 아버지 한주명에 주셨던 간절한 마음 비록 돈을 얻으려고 그랬지만 그러나 내가 저 사람이 내 오늘 돈을 줄 것이라 생각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볼 땐 것처럼 어제 우리들이 하나님을 베드로를 주목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는 심리학자들을 바라보고 있고 치유를 바라보고 있고 아버지 어떤 문제 남편을 바라보고 있고 아내를 바라보고 있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우리 문제를 해결할 때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이까?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굳어져 버릴까? 세상 바라보고 있고 세상 사람들 의지하고 있고 내가 이거 하면 저거 저거다 자기 바라보고 있고 아버지 그러고 또 낭패당하고 또 부끄럼당하고 또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되지 않게 해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열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이여는 나의 구원이 없어서 내가 주님만 바라본다이다. 나면서부터 앉은 명이 천지를 누가 건질 수 있겠습니까? 나면서부터 죄인된 나를 누가 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나에게 간절한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나에게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이 필요한 줄 압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나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마음에 부드러움을 주시고 간절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도록 하는 인도하여 주시고 숨을 넣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숨을 넣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여 나에게 수치스러운 마음을 주시고 부끄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주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득하게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인 제게 간절한 마음이 없으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목회자들의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손에 나서면 우리 교인들의 마음에 간절한 마음을 주시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손을 내미는 자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려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 손을 붙잡으라 말씀하시면 손을 붙잡는 간절한 마음이 없어서 놓치는 자를 떼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남의 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내가 손을 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주여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붙들어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그런 마음으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이여 안전망에서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일어설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분야가 있을 거예요. 안진뱅이처럼 태어나서도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고 또는 다른 것은 그래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데 어떤 영역에서는 정말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하도 많아서 딱 꼬집어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고 가난이 일곱 부족하면서 정말 이게 정말 매일 한탄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특별히 여러분이 어떤 영역에 싸우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것을 일어나지 말자 그 방법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 이 안진뱅이의 손을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시 그분께서 붙잡아 이렇게 세우시면 여러분 일어날 줄 믿습니까? 사실 잘 안 믿어요. 그래서 뭘 자꾸 의지하냐면 심리학이 될까 뭐가 돼 그런 데는 귀가 쫑긋합니다. 치유 쫑긋해요. 근데 정말 깨어진 심정으로 주님께 나 주님만이 나를 건질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가 잘 없어요. 손 안 벌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지역사 안 일어나고 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난 이 부분이 안진뱅입니다. 여기 정말 못 일어나겠어요. 이 부분은 정말 내가 한 번도 일어나본 적이 뛰어본 적이 없는 영역인데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날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다 해봐도 안 되는데 주여 날 이렇게 세워주세요.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저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이런 영역이 있으면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려고 주어지지 않지만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런 마음도 없는 그런 영역들이 많이 있으면 잘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는 모든 처녀들 마음속에 정말 이게 정말 일어설 수 있는 부분 낭망이 됐건 절망이 됐건 음란이 됐건 아버지 하나님 정말 게으름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 이건 꼭 정말 안진뱅이 같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 긍휼이 있어서 아버지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려고 치러가는 마음도 없고 아버지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 영역만 생각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알지 못할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소망을 가집니다. 나면서부터 앉아본 사람 안진뱅이 일어나 본 적도 없고 걸어본 적도 없고 뛰어본 적도 없는 자가 주님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그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서 그가 이렇게 세움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 오늘 기도하고 있는 모든 분들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할 때 주여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우리가 우리 내 힘으로 일어나서 저는 모든 부분에서 우리를 일어서는 이 마음이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붙잡아줘. 간절히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 만나고 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고 아버지 내가 얼마나 무기력하는지 하나님 정말 여기서 나올 수 없는 부분이 얼마나 무기력한 부분인지 하나님이여 주님만이 내 오른손을 붙잡아주고 이렇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서 기도하지 마시고 남편에서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에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해서 오늘 일어서서 계세요. 안진뱅이었던 우리들이 오늘 일어서서 간절하며 뛰어가면서 가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 볼 거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의 영역에서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부분에 안진뱅이 같이 또 의심가고 또 생각하고 또 세상에 빠지고 또 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을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힘내서 기도하시고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나 안진뱅이처럼 살다가 그렇게 죽을랍니까? 언제까지나 여러분 세월 다 허송세월하면서 그렇게 죽어갈랍니까?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힘을 나시고 믿음을 나여 주셔서 아버지님을 주님을 향해 나가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려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흘리며 외치어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아버지 아버지는 내 안정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해방되는 역사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려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나는 하면서부터 아버지 하나님만 놓으면 내가 같이 아버지 하나님만 위해서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불가능하지만을 이렇게 세우세요. 안 된다고 하지 않기 원합니다. 이것은 나는 힘들다고 말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세웠으면 내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이렇게 스테이하게도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스테이하게도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건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져주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해방되는 늘 앉아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부모는 나를 거절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거두어 드리리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모든 자들이 거두어 주시고 해결시켜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아버지 행해나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잡아 이렇게 세면 나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오늘 해방시켜 주시고 아버지 간절히 해방시켜 주시고 아버지 간절히 하라고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간절히 하라고 아버지 하나님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해방시켜 주시고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해방시켜 주시길래 아버지 간절히 하라고 원합니다. 해방시켜 주시길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도합니다. 이 안전뱅이가 이렇게 세웠으니까 뛰어서고 걷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모든 자들이 그가 찬송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안전뱅이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일어나서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고 싶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알려드렸어요. 그렇게 말하세요. 그런 소원이 강해지면 우리가 이걸 더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정말 꼭 가난의 7 부족 크게 돌파해야 됩니다. 정말 7 부족을 돌파해도 우리 신앙 못 가집니다. 헛것어요. 죽은 신앙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있으면 안 됩니다. 성리 도와주십니다.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생각나는데 주여 나는 주님 찬양하고 싶습니다. 뛰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요즘 기여만 다릅니까? 난 좀 날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뛰고 싶습니다.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이게 내 소원입니다. 주님 이 소원을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오늘 안전뱅이에서 일어서게 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뛰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이 거룩한 열망을 주시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죽어야 있는 영혼을 살려주시라고 부흥시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뜨겁게 만들어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한때 가졌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열정과 열망으로 하나님을 향해 뛰어가며 찬양하며 달려가며 저에게 영광되는 간절한 열망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달려가며 뛰어가며 주님께 영광을 드리기 원합니다. 제 이름을 높이고 제 이름을 찬양하면서 나가는 아버지 그런 자들의 뜻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단순히 너는 안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어나는 모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찬양하게 제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문제에서 벗어나고 해방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도 주님 주의 백성을 함께 뛰어가면서 찬양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아버지 그런 자들이 되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것은 나의 열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과 아버지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 향해 뛰어나가며 달려가며 영광 돌리는 것은 나의 필요입니다. 하나님의 사실을 믿고 깨닫도록 도와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근거와 의미 아니라 안전이 아니라 아버지 평화가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간증받고 치유받아서 뛰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그리신 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마음의 소원이 되도록 하나님 내 이 겉에서만 나는 소원이 아니라 내 마음이 죽으심에서 오르지는 소원이 되도록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소원이 되도록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거룩한 소원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나의 의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내 길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안전이 나의 목표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행복이 나의 목표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즐거움이 나의 목표가 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나의 목표가 되기 원합니다. 뛰어가며 찬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뛰어가며 제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뛰어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나의 소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각 개인별로 기도하게 될 때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 받아서 비록 우리들이 안전뱅이처럼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즐거워 뛰며 나가는 자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가슴이 좀 살아있기 소원합니다. 뜨겁기 원합니다. 열정적이 되기 원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꼭 안전뱅이 일어났던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 필요에 따라서 기도하시다가 조용히 가서 꼭 소독하시고 그렇게 돌아주시 바랍니다.